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본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거래를 하게 됐었죠. 그러세요. 그 종교적인 거래를 통해서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또한 병든 것, 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제사장들이 그대로 통과시켜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것을,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로 이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나마 이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러한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종교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종교적 거래를 통한 종교적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 그렇게 드려진 이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이것들, 오늘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들이 이 절기에 바쳐진 이 제물들, 이 동물의 똥,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다른 것으로 이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걸 나에게 바쳤지,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제물로 이 병든 것, 이 저는 것, 이 눈먼 것, 이 흠 있는 것에서 나오는 똥으로 너희의 얼굴을 바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신앙은 바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즐겨하는 것 또한 그것도 신앙이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무엇을 바라고 바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합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우리의 몸의 드림이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자꾸 드리래요. 그런 감사와 감격 없이 자꾸 드리래요. 무엇을 목적을 놓고.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누리는 삶,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면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돈 버는 기계입니까? 아침에 잠깐 보고 저녁에 잠깐 보고 잠자고 또 이와 같은 반복된 삶, 이게 정말 배우자를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누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삶, 너무 바치기만 하는 것, 그거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리세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리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리라. 주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인데, 근데 그 세운 언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기 전에 레위는 과연 누구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는 개인의 자격으로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전을 담당하는 지파로서 더 유명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는 정말 출중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아론이 그렇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 레위의 이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레위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레위의 엄마 레아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 가정. 레아, 누굽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정말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모하게 됩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밤에, 그 첫날 밤을 지내는 그 밤에 자기는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누이 레아예요.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만을 원해서 태어난 자녀들, 영혼의 사랑이 없이 그 삶은 황폐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와와 시몬의 여동생이죠.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 세겜성 청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비, 디나의 아버지가 누구는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 그 성폭행한 세겜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결혼 요청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노했습니다. 너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의 저 원수를 갚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청년은 정말 진정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청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형제는, 레위와 시몬은 머리를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내 동생을 성폭행한 저놈들.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할례를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순진했습니다. 할례 받고 3일째 이 형제들은 레위와 시몬은 쳐들어가서 지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륙을 합니다. 이 부족을 도륙을 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임종을 하면서 축복을 할 때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아닌 저주를 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축복 대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지파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대신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10여 명이 새겨진 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대로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징집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 편에 모여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때 모세 편에 모여온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 자손이 모든 지파들이 잠잠히 있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뭡니까? 순종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와, 정말 이거는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질이 있어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여기서도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데 이 기질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바꿔주세요. 거룩한 분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질대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또 도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레위 지파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기질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는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나의 삶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초라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룩한 병기로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사형에 처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연병은 그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은요, 이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 아론이에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다시 말해서 레위의 후손이죠.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입니다. 이에 24,000명을 죽였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게 하실 노를 돌이키셨고 그에게 나의 언약꽃 평강을 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는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줌이라.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레위가 받은 생명과 평강,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의를 없애고 죄를 발본색인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레위가 생명과 평강이라는 이 풍성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불의와 죄에 대해 단호한 행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인 표시인 연병을,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치게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재앙을, 이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내가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주셨다. 이제 이들에게 이 중재함으로 재앙이 그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선 죄와 단절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죽든지 누구는 또 죽이든지 해야만 그것이 끝났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뭐예요? 종교적인 거래. 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흠 있고 전 있고 뭡니까? 눈이 안 보이고 정말 팔아도 돈도 안 되는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종교적인 거래를 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에게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 제사장들을 또 다 죽이시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비느하스처럼 나와서 또 다 도륙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이 성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성전을 닫자.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드리자. 나도 지겨워. 이렇게 매번 죽여야 되는 나도 힘들어. 또 누군가가 죽어야 돼. 나도 힘들어.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드리자. 이제 성전을 닫자.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라는 이 한 인물이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약속을 받는,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가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표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내 가문에 초라하고 내 가문이 창피했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 족속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과 평강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문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의 접목이 되어서 이전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교민사회를 살리고 동포들을 살리고 파라과이를 살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